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9장 49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다시 한번 49절부터서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믿으십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은 좀 무거워져요. 저도 목소리가 좀 그렇고 마이크도 좀 그러는데 우리가 힘을 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쉽고 그렇지만 잘 따라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내 삶의 무게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지도를 그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지도를 그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져도 우리가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것은 무당 앞에 서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고 거기에는 뭐만 있느냐? 자기의 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어.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는 믿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만사 이들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전부 다 자기의 의,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중심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가 중심이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해요.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건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 근데 나의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자신의 생각을 집중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인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라는 존재를 깨닫는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의식이 프레임을 가질 때, 틀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 말로 저 사람은 좌파다, 저 사람은 우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과 정신은 저런 의식을 가지고 저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내 스스로 알려고 하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거듭나버린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마음에 기록해봐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이게 놀라운 은혜. 이걸 무슨 언약이라 하냐?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또 한 가지의 삶은 이미 내 자신이 변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에요. 전자는 옛사람이요 후자는 새사람이요. 전자는 율법의 삶이요 후자는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미 변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내 삶에서 그 변함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의 삶이 이제 마지막 종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49절에도 마쳤다, 51절에도 마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명을 잘 완수한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인생의 사명이 끝나는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지요. 주님, 여호수아는 어떤 의식을 가졌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갔습니까? 좀 더 깊이 말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무엇이 저 사람을 이끌고 변화시켜 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안 변하거든.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잘 안 변하거든. 인식의 차원에서만 보면 그래요. 내 존재의 변화를 묻고 그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사명을 완수하는 마침의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기는 우리는 누구 의식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 의식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는 이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 앞에 큰 망치처럼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삶의 틀을 가지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의 정신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는 예수의 정신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정신이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하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지난 오늘 여호수아 19장까지 모든 땅을 다 나누기를 마쳐요. 우리가 처음 알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건 요단강, 이 요단강 동쪽 편에는 동쪽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함께 나눴던 것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서쪽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8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마지막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스브론, 이사갈, 베냐민, 이 시므온,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의 땅이 전부 다 나누어졌어요. 흑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땅들이 다 나누어지고 나는데 누구의 땅이 필요하죠? 여호수아의 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는 이 12지파로 나누는 모든 땅 앞에 이전에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자기가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우리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대통령이에요. 여호수아가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요. 여리고, 아이성, 또 가는 곳마다 막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장 좋은 땅을 어떻게 해요? 여기는 내 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4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뭘 주었더라? 기업을 주었더라. 지금까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나의 권리를 전부 다 취할 수 있음에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자, 말을 바꾸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좋은 땅을 딱 차지했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는 그 정말 그 아름다운 풍요가 넘치는 땅을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자신의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권리를 취해버렸으면 이 12지파는 수많은 경쟁 가운데 내몰리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비판이 없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걸 가질 거야?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게 무슨 정신이냐? 배려의 정신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신 것이, 희생하신 것이 십자가 정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배려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십자가 정신. 여러분, 이 18장과 19장에는 이러한 장면이 또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이 어떻게 은혜를 얻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땅이 뭐라고 생각하죠? 많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아요, 적어요? 항상 우리는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넓혀가는 것이 인생인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많은 것 같아. 누구를 바라보니까? 시므온 자손을 바라보니까. 시므온 자손은 숫자가 적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만 땅을 얻을 수 있는데 전쟁에 가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시므온 자손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지? 우리 땅을 뭐 해줄게? 나누어 줄게. 그때 지도에 보시면 아까 유다 자손 그 위에가 밑에가 시므온 땅이 쫙 이렇게, 여러분, 유다 자손 밑에 땅이 저 유다 땅 안에가 시므온 땅이 지파가 딱 들어있더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왜 복음이냐?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에 12지파의 예언을 할 때 시므온 지파의 예언을 해요. 너희는 잔혹한 사람들이다. 시므온 너희들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마다나 정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스스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시므온 지파를 누가 사랑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사랑해줘. 그 유다 지파에 누가 나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다. 사랑받을 수 없고 늘 욕심이 있고 경쟁만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배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런 배려가 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을 할 때 어디서 했냐면 경기도 파주에서 했어요. 경기도 파주는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라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때로는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제가 있는 광나루까지 와야 되니까 시간이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럼 이 토요일, 주일날은 이 광나루 신학교 식당이 다 문을 닫아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경기도 파주에서 밥을 예배가 끝나면 먹고 와야 되는데, 그때 교인들이 저를 식사를 이제 목사님이랑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같이 대접을 하러 가요. 근데 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왜? 식당은 다 똑같은데 어느 식당으로 가야 될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파주에서 유명한 식당은 전부 다 부대찌개예요. 왜? 미군 부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 부대찌개 앞에다가 전부 다 뭘 붙여놔요? 모르십니까? 원조. 식당이 양쪽으로 한 10개씩 전부 원조예요. 어디가 진짜 원조인가? 여러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여기가 잘 되면 그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식당을 차려. 더 싸게 해서 그 식당이 망하게.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렇게 안 사느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잖아요. 롯이 내가 이곳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하라.
내가 마음에 든 대로 하라. 그리고 남은 것은 뭐 하겠다? 내가 갖겠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나머지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번호가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뭘 적용해 봐야 될까요? 저는 주차장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에 배려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기들이 많은 가정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안 지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으면 뭐가 되느냐?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면 권력이 돼요. 그 권력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이 무엇이냐?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내가 배려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땅이 필요하십니까?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땅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이 법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배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먼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들을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 깨져버려요.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누구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는, 그 권리와 권력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신뢰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막 책상에서 엉엉 울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뭐부터 시작됐냐면, 잘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먹고 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 대접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스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이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죠, 하나님?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시니까? 선지자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대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굳건하고 튼실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쫄았어요. 자기는 못할 것 같거든요. 두렵고 떨고 담대하지 못한 그 여호수아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어떻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뭐하다, 함께 할 거야. 이 마음에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가서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뭐가 먼저니까? 은혜가 먼저였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제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 안에 예수가 있어. 너는 예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야. 이것은 오늘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 정신 갖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의 정신은 뭐냐? 개척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개척해야 됩니다. 네, 개척해야 됩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딥나세라가 어디에 있는가? 딥나세라는 여러분 쭉 찾아보시면 이 에브라임 산지 바로 밑에 딥나세라가 있어요. 이 딥나세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잖아요. 지금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바로 여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곳이 딥나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딥나세라를 주었는데 그곳에 가서 여호수아가 뭘 만들었더라? 성읍을 만들었.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곳에 가서 뭐 한 거죠?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이제 상급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땅 주셔야지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해? 너도 뭐 해야 돼? 개척해야 돼. 그 질문이 오죠. 하나님, 나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건 너의 민족을 위한 것이고 너는 너의 삶을 뭐 해야 돼? 개척해야 돼. 제가 여기서 이 말 묵상하면서 맞아, 이게 개척이구나. 개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나를 깎아내는 것이 뭐예요? 개척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여호수아는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특혜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특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개척해야 돼요. 무엇을 개척하느냐? 자, 보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개척이 아니라 그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기경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 그 말씀에 나를 뭐 해가는 거죠? 해석해 가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난 할 수 해야지.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또 고생해야 돼? 안 그렇겠어요? 가족들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해석하는데 그 말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뭐예요?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땅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뭐 해야 돼요? 개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해석해 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딱 믿었더니 우리로 심판날에 뭘 갖게 하신다고요? 담대한다라는. 믿으십니까? 담대해요. 자, 담대. 여기까지 먼저 설명하십시다. 오늘 우리 이한식 목사님, 이 목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유독하시다고. 그래서 가서 함께 예배하는데 참 저도 참 감사했어요. 찬송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다 마치고 임종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뭘 사랑하시느냐? 지금까지 사모님이 살아왔었던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제 참 감사해요. 손자 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냐면 영광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뭘 갖게 하신다고요?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담대해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만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개척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두드려 쳐서 만들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뭘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살면 누가 먼저니까? 예수님이 먼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서 지금까지 천국은 뭐하는 사람들의 것이니라?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네. 자,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옆에 분을 합시다. 물어보세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천국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아직도 지옥인데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내 삶의 믿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못 사는 거 알아요. 근데 너는 못 살지만 그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 담대한 믿음 가져라. 이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세우신 목적이잖아요. 그 담대함이 우리 앞에 있다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만 가는 담대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이 담대하라는 말이 무대뽀 정신이 아니에요. 무대뽀라는 말 아세요? 대책이 없이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며 걸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딥나세라라고 하는 산지를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산지를 가서 어떻게 해요? 개간을 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서 순종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개척 정신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개척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힘든 상황. 여러분 여기서도 질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사막을 가보면, 저도 예전에 두바이를 갔을 때에 두바이 사막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저 혼자 사막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인생의 사막으로 광야로 모실 때는 딱 한 가지. 너는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광야로, 사막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신분의 아픔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 믿음으로 어디 가니까요? 천국 가니까요.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더 주님 사랑하고 살아야지. 더 주님 섬기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고쳐줬으니까 남은 인생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살아야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 근데 지난 우리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미련한 여인은 뭐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인식하고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의 물을 먹고 예수의 말씀과 포도주를 먹고 사는 사람. 근데 미련한 여인은 뭘 먹고 사느냐? 전 늘 헷갈려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몰래 먹는 떡을 먹고 도둑질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몰래 먹은 떡이 어떻게 해요?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뇨가 있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면은 아내들이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하는데 먹을 찬스가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엄청 그렇게 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뭐냐면 아직도 도둑질한 물이 달아.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몰래 먹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되시는 주님과 물이 되시는 생수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어젯밤에 어떻게 됐어야 돼요? 진멸됐어야 돼요. 근데 왜 살았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23절 말씀. 자,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이해되십니까? 어젯밤에 우리가 다 진멸되어 죽은 인생인데 살려주셨네. 그게 인자와 긍휼하심인데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언제 맛볼 수 있다고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사막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가르치시는 그 믿음이 굳세어져라.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잘하죠.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라. 이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 이거 한 가지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것뿐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늘 산생명.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포하셔야 돼요. 이미 나는 주 안에서 뭐 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나의 상황이나 환경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내 삶의 안타까움이 먼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셨습니다. 그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정신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오늘 예수 정신은 뭐냐? 사명 완수의 정신이요. 옆에 분 합시다.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마쳤어요. 자, 봅시다. 제가 여호수아가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 어떤 날이죠? 사명을 마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완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완성. 우리의 인생에 완성은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뭐 할 뿐이에요? 끝마칠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뭘 보려고 해요? 완성을 보려고 해요. 크게 이루어진 열매를 바라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열매는 누구의 권한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권한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뭐만 하면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완수하신 명령이 뭐냐라는 거죠. 땅을 다 나누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땅을 하나님이 왜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을, 넓은 땅을 가지고 네가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나뉘어진 그 땅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향하신 사명의 뭐가 돼요? 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 자식들에게 이런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삶의 터전,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사명의 완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진짜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 마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요원이 뭐예요? 사마리아 온 모든 곳에 가서 뭘 전하라? 복음 전하라.
이 땅이 누구의 통치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뭘 주는 거야? 시간을 주는 거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마쳤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에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 것을 마쳤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해, 하나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에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신하고 배반해요. 다 배신하고 배반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명 완수의 정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저도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어떻게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불러주신다. 여러분, 다른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처럼 그 길을 걸어가.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 갈매기의 꿈 기억하십니까? 리처드 바크에서 그 책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문집인데 그 환상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다가 있는데 강물이 쭉 흘러가요.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그 강물 밑에 돌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병든 자, 나이가 든 사람, 젊은 사람,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끼로 표현을 해요. 강물이 막 이렇게 바닷물이 강물이 막 흐르는데 그 돌 위에 그 이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붙어 살아요. 근데 강물이 막 세게 비가 많이 와서 막 큰 강물이 질 때에도 이 이끼들이 그 바위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숨을 써요. 그런데 이 이끼들이 어느 날 눈을 들어서 이 강 위를 봤더니 강물에 떠다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끼들이 있는 거예요. 강물에 떠다니는 이끼들이 있는 거예요.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들이 그 이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와,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바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허상, 나의 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무게중심들. 그럼 우리는 평생 이끼처럼 그 바위 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강물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흐르는 강물 속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던질 수 있는 삶이 뭐예요? 내 안에는 이미 뭐가 충만하지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우리 다음 주는 찬양대회, 찬양 페스티벌을 해요. 왜 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하죠?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뭐해서요?
감사해서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믿고 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지난 6개월 동안 첫 번째, 내가 선교회나 모든 구석에서 십자가 정신이 있었나? 내가 배려한 것이 있었나? 내가 섬겼었던 것이 있었나? 그것을 생각해 봐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개척하는 마음이 있었나? 내가 선교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끝까지 내 삶을 여호수아처럼 개척해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나? 세 번째는 이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제 사명을 내가 그래도 완수하고 있었나? 하나님,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감사와 고백이 이 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찬양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우리를 끄집어 당기세요. 끝까지 우리를 예수 안에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 힘 속에서 주님이 부리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정신, 개척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 완수의 정신을 다 붙들고 남은 날 동안 여호수아처럼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사명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흘렀었던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지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성도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깎아내려서 개척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물으실 때에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족,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완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행여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